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업을 함께한 인간 예외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을 잘 기억하면서 자연과 인간 또 지구와 하나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신학적 전환을 통해서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새로운 인간주의를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반응,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기후위기는 다행히 많은 부분 관심이 있지만 그렇게 절박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차적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 전 세계의 사망자 수가 엄청난 상황에 이르고 또 사망하지 않은 환자들 경우에도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인간의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힘으로 해서 사실 세계 자본주의가 이미 내포하고 있던 모순들과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의 문제, 또 아시아 차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의 민낯을 우리가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됐죠. 이처럼 오늘날 인류가 처한 위기가 참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그렇게 이 사안이 인류의 핵심적인 의제가 되는 거에는 동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팬데믹도 스쳐 지나갈 혹은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그저 지나가는 트렌드로 치부하는 태도를 볼 때 참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만약에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땅을 떠나 계실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들의 전제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시간만을 생각하고 구원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장소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만남, 신비, 거룩을 참 쉽게 잊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최근 생태 신학은 이 세계가 어떤 우연적인 것으로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지구, 자연 그리고 인간이 맺고 있는 이 생명 관계는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엮이어져가는 신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장소로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기후변화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책임적인 존재로 만약에 다시 재개념화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신앙의 가치를 바르게 성찰할 뿐만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 세계 속에서 세대를 본받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다르게 살기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태신학 발전을 통해 받은 도전과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인간 예외주의를 비판하고 그것이 비인간주의로 경도되지 않기 위해 저의 논문을 보면 새로운 인간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제 기억에는 2016년
정도부터 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지난 학기 안식 학기를 맞으면서 제가 국제 저널에 발표한 데에는 뉴휴머니즘보다는 플래니터리 휴머니즘, 그래서 행성적 인간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여전히 이 새로운 인간주의 혹은 행성적 인간주의에 대해 열심히 신학적으로 수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희 입장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또 해외에서도 그렇고 다 받아들여진다라기보다는 또 인간주의인가라고 하는 상당히 의심의 시각을 가지고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음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후붕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새로운 인간주의를 제시했습니다. 이 새로운 인간주의는 여러분 논문에서 이미 정리했다시피 생태 여성신학의 중요한 신학적 자산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동시에 그것의 한계 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신학에서 나타난 이성과 정신, 영혼에 기초한 인간론적이고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일상성과 몸 실천에 대한 신학적 함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 중심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주의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비판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 또한 동시에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하나님 형상의 이론은 타락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인간은 고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주 특별한 생명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심층 생체학자들이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부분적 개별자보다는 생태망 전체의 유익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까지도 생태 전체의 이익을 위반하면 차라리 소멸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하는 인간 혐오주의로 경도될 경향성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 중에 하나가 머레이 북친인데요. 휴머니즘의 옹호, 반인간주의, 신비주의, 원시주의를 넘어서 라고 하는 책을 보면 북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생명체이고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기보다는 앞날을 예측할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그저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자로 살아가며 세상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선적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함께 언급해온 인간 중심적 이해는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근대적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에 대한 한계도 비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간의 책임을 논함이 없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궁극적으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온전한 인간됨의 자의식을 갖는 것이고 이 의식적으로 자연계와 사회의 능동적인 행위자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인간을 향해서 되어짐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becoming human. 인간 되어짐은 이 땅에서 인간의 삶과 행위의 연속체로 인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새로운 인간주의는 인간의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고전적 인간주의와 인간다운 인간의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근대적 인간주의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연대에 기초하고 자연적 인간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주의는 자연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자기 실현을 이루려는 오래된 인간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연을 자연되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인간적 관점을 말하기 때문에 문화와 자연의 상생을 지향하는 인간의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어서 인간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주의는 낭만적 생태중심주의에서 나타나는 자기 말살의 반인간주의에 반대하고, 자기 확장이나 약탈에 근거하고 있는 근대에 구성된 휴머니즘도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인간주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태 생명 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인간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세계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그 특별한 능력 때문에 전체 생명, 즉 지구 전체에 대한 확고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인간만이 살아있는 지구, 생태망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생태 파괴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극복과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인간이 인간에 져야 할 무한의 책임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새로운 인간주의는 철저하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지금도 이곳에서 머무르시며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삼위일체적 하나님 신학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간주의는 동시에 인간 예외주의의 폭력성과 파괴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또 근대에서 보여준 낙관적 인간 이해에 기초하여 인간은 이성의 기준으로 모든 생물들을 가치적으로 서열화시키고 대상화하는 잘못된 인간 중심주의적인 시도를 멈추게 하고, 인간의 특별한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간은 만물의 잣대가 아니라 만물의 측량자로서 생명을 섬기는 종으로 생각하는, 종을 섬기는 servant로 생각하면서 만물을 돌보고 만물에 감탄하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인간주의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간주의는 지구 문제를 신앙의 문제이고, 지구 문제가 윤리적 문제이고, 생태 붕괴가 내재적 가치와 도덕적 의무의 문제로 보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주의는 우리들이 형성해온 문화와 또 물질 속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함몰해 가고 있는 오늘의 비인간주의를 반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를 서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시 말하면 세계의 파괴와 포기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희망이며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계와 인간을 향한 결코 중단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지탱시키는 지속성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인정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손과 발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인간과 모든 생명과 이 땅과 하늘과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고 있으며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희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 개념에 대한 반성과 생태 신학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된 다양한 신학적 개념을 재구성하는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식을 담아내는 새로운 신학은 그저 이해하고 논리로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 생활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평화롭고 생명력 있는 공존을 위해 상생하는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육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삶의 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공동체를 보살피는 우리들의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러한 몸 실천을 통해서 반자연주의적인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게 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간주의는 인간의 무책임과 비인간주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며, 비인간주의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생명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비우고 우리에게 전 삶과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닮아서 온 생명을 우리의 이웃으로 연합해 가는 신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인간은 자연과 생명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분별한 생태 파괴 개발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활의 편리함과 물질적 탐욕에서 쉽게 벗어나려 하지 않으려는 인간 중심에서, 인간 예외적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24편 1절은 이 지구와 그 안에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생명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창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와 세계와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의 무분별한 착취, 또 해양과 토양의 오염으로부터 생태의 질서가 파괴되는 지구의 생명체들을 바라보는 그런 생태 감수성을 회복하고 그 아픔과 신음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이제 이 세계와 이 지구와 이 땅과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오늘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을 잘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제가 쓴 논문에 나타난 그런 새로운 인간주의에 대한 저의 주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또 자기 생각을 잘 기록해 두면 향후 함께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건강하게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